오늘은 인생 실패의 근원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굳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결국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의 내용이 뭔지,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실패의 근원적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인생이 왜 실패하냐? 그냥 단 한마디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26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설명하냐면 아담처럼. 인간의 문제, 언약을 어긴 거예요. 누가 언약을 어기냐면 아담이, 모든 사람이 대표되는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죠. 어겼단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이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깨졌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어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언약을 깼냐? 왜 언약을 어겼냐? 불순종함으로. 왜 언약을 깼냐? 불순종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언약, 선악과라고는 언약을 주신 것이 선악과에 무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너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져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권자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가득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실 전 지구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가득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과란 것이라 소용없는 일이지만, 자,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봤듯이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중요하죠. 언약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그랬죠. 모든 일이죠. 다른 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이런 거죠. 임의로 다.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16절 17절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죠? 사실은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죠.
하와는 나중에 지원받았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전달해 줬으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달하는 자, 또 전달받는 자 너무 중요해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아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거나 그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손해가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아주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 같은 이런 그노시스 같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너무 이해가 탁탁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그들이 철학으로 설명했던 그 복음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아닌 것은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가르쳤던 철학 가지고 했던 그 복음이 설명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성경대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설명을 잘 못해도 성경 가지고 성경대로만 설명이 좋지, 지금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는 이해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 사람이 말은 사단이 집어삼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언약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었어요. 나머지는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됐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달받는 하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정확하게 전달받아야 되거든. 그래 안 놓치게 되고 틀리게 붙잡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성도들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왜냐하면 대부분 전달하는 대로 전달을 잘 못 받고요. 그 희한하죠. 똑같은 말인데 말이 달라요. 그렇죠? 전달하는 사람이 똑같이 전달했는데도 말이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이해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전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자기 식대로 들어요. 자기 수준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하와가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오늘 창세기 3장 1절 7절에 하와의 어떤 말들을 보면 사실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했는데 범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도록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에 그 시간표에 사단이 공격을 했을 뿐이지 그 시간표에 공격을 하지 않고 나중에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힘이 놓친 게 아니고 붙잡고 있는 내용을 틀리게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당할 수 있는 내용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판단하면 안 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아담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하와에게 전달했죠? 하와는 어떤 내용을 붙잡고 있죠? 거기에 따라 결국은 실패와 성공이 벌써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좌우됐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또는 교회에서 헤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헤어집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승리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승리하세요 이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붙잡고 있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근데 하와는 보면요, 그렇게 붙잡고 있다니까. 그게 공격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 그럼 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하와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하와가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뱀이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2절에 대답합니다. 하와가, 여자가. 이때는 사실 하와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죠.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틀렸죠.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죠. 동산 각종 내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죠. 하나님 벌써 차라리 사단이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군데만 틀려요. 다 맞아요. 근데 하와는 지금 2절에서 두 군데가 틀렸다니까. 첫 번째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틀렸죠? 두 번째, 뺐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뺐어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뺐어요. 열어놓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성도의 문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이게 벌써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가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많았다니까요, 중앙에. 그렇죠? 많았습니다. 민둥산에 선악과만 딱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중에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일반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나무는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다 돼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긴 해요. 하와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희미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와의 이야기가 아담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해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어 하와가 알고 있거나, 아담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신학자들이 어느 쪽을 더 맞다고 믿냐면, 생각하고 있냐면 아담이 그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유대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왕들의 그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역사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역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와가 그냥 말했다기보다는 아담이 그렇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좋은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강야 갔을 때 10계명을 주죠.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결국 몇 가지로 만들었죠?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유대인의 습성입니다. 유대인의 습성이. 왜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613가지 계명으로 만들었을까요? 61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 지키게 했어요. 왜 그렇겠냐는 거죠. 왜 그렇겠냐고.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걸 범하면 안 돼요. 이걸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하나 더 친 거예요. 613가지 테두리를 하나 더 친 거죠. 613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걸 어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테두리를 하나 더 쳐요. 613가지를. 그 613가지를 어겼을 때 이대로 살면 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61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섬겨요.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613가지를 어겼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 다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이렇게. 거기다가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변질시켰죠. 이게 여러분들 느낄 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 안 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 믿는 다른데 그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 다른 거거든.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와가 지금 말씀을 알긴 아는데 너무 다르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희미하고 어떤 건 변질시키고 어떤 건 집어넣고 또 하나 빼먹었습니다. 빼먹은 게 3개나 돼요. 3개나. 그게 뭐죠? 3절 읽어보면 뭐가 빠졌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죠?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6가지가 빠졌어요. 16절, 17절 가지고도 6가지가 빠졌다니까요. 이렇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말씀을 틀리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면 어찌 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빼면요, 제하면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습성에 따라서 말씀 아닌 걸 자꾸 갖다 붙이고 곡해하고 오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와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결국 문제인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공격했을 뿐이지 사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붙잡고, 틀린 내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틀린 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듣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을 순종 안 했다 이전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거나 틀리게 붙잡는 거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로 듣기 때문에 실패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절반은 지금 이 말씀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이해 못했어요. 우리 교회 절반은. 근데 이 말씀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고 틀리게 붙잡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 아닌 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요. 만지지도 마라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다니까요. 세 번째, 어떤 거 말씀을 빼버렸어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렇죠? 각종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다 빼고, 너희가 먹는다래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담이 하와가 먹었을 때 아담이 실족하잖아요. 결국 자기도 먹잖아요.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죠? 먹는 날에는, 먹는 즉시 죽는 것이 아니고 먹는 날에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긴 안다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더니 먹으면 죽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지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습성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아담 하와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각도대로 믿는다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각도대로. 이게 이런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그렇게 또 해석해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풀어내니까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있지 않으면 100%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단도 문제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반대로 딱 찌르잖아요. 3장 4절에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벌써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았죠. 여기다 정확하게 찔러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또 속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언약을 이해했다면 하와는 아담이든 여기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했다니까. 하와가 지금 사단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사실입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요,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 하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데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찔러버렸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처음부터 틀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인간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3절 보세요. 5절 보세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또 속이죠. 이 사단은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선악과라고는. 이걸 다른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라고 단어를 우리 한국은 번역을 했어요. 뭔 뜻이냐면 그 나무를 보고 벌써 선과 악을 구별해요.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게 악이요. 따먹고 나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2절 보세요. 그 옆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 되죠. 약간 번역이 약간 우리 한국어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였었는데, 아담은,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어.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점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같이 되었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이렇게 됐죠. 아니라니까 엔터 치고 다음 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독백이라요. 그냥 번역하다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선악을 아는 존재였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지금요 하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아담은 뭐 하고 있죠? 아담 어디 출장 갔나요? 나중에 6절 보니까 옆에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데 왜 지금 하와가 이렇게 지금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쳤는지 모르지만 아담도 긴가민가해요.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죄가 분명히 아담은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직접 받았으니까. 직접 받았으니까. 근데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다는 증거.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아담도 먹었다는 사실. 왜 먹었을까요? 희미해졌거든. 뭐가 희미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죽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안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은 알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희미해요. 하와는요 언약을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렇게 전달했으니까. 다르게 전달했어요. 말씀 아닌 것을 말씀으로 전달했다니까. 결국 어찌 됐습니까?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고 그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말대로 됐나요? 3장 7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5절에 그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 그렇죠?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보였죠? 벗은 줄 알고. 지금까지는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니까. 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영적인 생명이 단절이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합쳐진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았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다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를 놓치는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모르는 존재가 돼버렸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나중에 다음 주 볼지 아니면 안 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냐 묻고 또 아담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다 핑계대고 여자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이런 걸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핑계대는 존재고 분별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돼버렸죠. 다 속았습니다. 다 무너졌고 인생 실패하게 됐습니다.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그럼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 믿지 못할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두 가지를 딱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냐라고 할 때,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언약을 모르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알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왜 못하냐? 하나의 이유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다른 건 괜찮습니다. 모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언약을 모를 때 불순종하게 되고요. 또 하나, 아는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는 어떤 케이스냐면 아담 같은 케이스입니다. 아는데 정확하게 또는 선명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고 자꾸 부딪히냐면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가 부딪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꼬그닥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때 아담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 땅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랬는데 믿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언약을 몰라요. 언약을 모르니까 순종할 줄로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각도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알긴 아는데, 전 세계 기독교 문제 이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비슷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선무당 사람 잡는단 말이죠. 이게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은서가 이렇게 고대병원 이렇게 응급실에 갔어요. 번호고 왔는데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단원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2시간, 3시간이나. 갔다 왔는데도 쉽게 말하면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산부인과는 문을 여니까 거기 월요일 날 가보시라. 이렇게밖에 진단을 못해요. 왔는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덜 아프는 이렇게 진통제 주사를 강하게 맞았는데도 안 나. 진통제 약을 3봉지를 받아왔는데 먹었는데 안 나. 더 뗄뚫 굴러.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대병원을 보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진단이에요. 진단이 안 나오면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지. 혹시 먹었는데 이게 지잡기로, 소가 지잡기로 딱 얻어 걸려가지고 나을 수가 있지. 그거는 나은 게 아니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문제가 또 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니까. 알긴 아는데 비슷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고 다르게 안다니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 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말, 그것도 능력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가미시키면 나중 가면 당하게 돼 있어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테이프 하나가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가 봐요. 신천지에서 테이프 하나를 보냈어요. 이게 나를 알고 그냥 모르겠죠. 왜냐하면 목사들 주소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내가 다는 안 들어봤고요. 들었는데 이분이 아마 이제 이만희신가 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제 이런 좀 정중한 말인데 그분 표현들 하면 약간 표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 말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건 내 알아.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 난 처음 들어봤어요. 초등학교를 교회 졸업했는가 그래요. 학교를 거의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방끈이 짧아도 내가 보고 들은 거 말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고 느끼고 체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체험한 게 하나님입니까? 다 틀린 거라니까요. 두 가지.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오고 하나는 아는데 틀리게 알기 때문에 문제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으십시다. 오늘 3장에서 적용해 보십시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아담 이후에 주신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이고, 그러면 해석하면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을 왜 기록했냐? 왜 교회를 세워서 설교하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으려면 어째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끝냈냐? 요한복음 19장 3절 완전히 끝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하셨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다 끝냈으니까. 책임질 거니까, 인도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요, 책임지는 존재요, 인도하는 존재요, 축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함께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지.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우리 육신 위에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 세계복음화 주의 지름을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조언을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조언입니까? 예수님의 조언입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 순종 안 하잖아요. 왜 순종 안 하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신뢰 못하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안 믿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복음하고 달라요. 설명이 되시죠? 왜 앞에 설명을 했는지 이해되시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준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는 거. 못 믿으니까 순종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믿는다 생을 걸어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을 순종하지.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담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고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건다는 거야. 생명 걸듯이 붙잡는 게 언약 붙잡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안 붙잡았어요. 희미하게 붙잡았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4절, 8절, 11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인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는 방법입니다. 생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냐? 안 붙잡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합니까? 순종이 동반합니다. 결국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안 믿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21세기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몰라요. 또는 언약을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틀리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복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는 영원히 불신앙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자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도 불신앙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순간순간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축구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열렬 광팬이 오늘 오전 11시에 진짜 중요한 게임이 있어. 그럼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공차로 가야 돼? 아니면 교회 가야 돼? 자, 여러분들 중에 그냥 집사라 내지는 평소로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가는 교회인데 진짜 중요한 게임이 있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교회 갈까 말까 이 생각이 들게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내 사업에 큰 재난짐들이 중요한 사람을 오늘 주일날 약속이 잡힌 거예요. 만나러 가. 아니면 전화 걸어서 약속을 미루어. 이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육신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어도. 그럴 때 어찌 되죠? 그걸 이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해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거나 안 믿는 것이지 중간쯤 믿는 건 없어요. 믿거나 안 믿어요. 여러분에게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아담이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계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